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예, 8절부터 13절까지 보았습니다. 8절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의 때에 설교 제목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본문 중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13절 제일 끝에 고난당한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13절 제일 끝에 처음에 원래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다가 다시 보니까 8절을 제일 앞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은혜의 때라는 어떤 시기가 있네요. 때라는 거는 무슨 시기잖아요. 그러면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슨 날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죠. 그런 날 그런 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거야. 적군들 다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될 거야. 뭐 그런 때를 기대했는데 선지자는 아니더라는 거죠. 꼭 바벨론에 뭐 잡혀가는 날, 죽는 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이루시는 그런 때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때가 있다. 그게 은혜의 때고 그게 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는 지금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니까 너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다 그랬고 너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날이라는 또 구원의 날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요. 은혜의 때 그러면 구원의 날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에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내가 장차 누구를 보호해요? 너를 보호해요.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독자는 당연히 굉장히 관심을 가지죠. 이 너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 다음에 이 너라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성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보게 되고 그게 당연한 거고 또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더 살펴보는 거 이게 너가 과연 누굴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속 너라고 하다가 갑자기 백성이 나왔어요.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너를 통하여 백성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있는데 너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너를 언약으로 삼아서 백성에게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준다고 돼 있죠. 이 그들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여러분? 8절 안에서는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백성이 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그냥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수능 언어 영역인데 이런 건 그죠?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거 문장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기가 있는데 그게 때와 날이며 그때 너라는 존재가 있고 그 너를 통하여 너를 언약으로 삼아 너를 통하여 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도와주겠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뭘 주는지 가만히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제 성경책에는 8절에 중간에 숫자 1이 붙어 있고 나라에 숫자 1 붙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붙어 있습니까?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땅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백성한테 땅 준다는 거죠, 그들한테. 땅을 주는 게 여기 보니까 나라를 주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나라를 상속하여 준다고 했는데 나라가 땅이라 돼 있으니까 같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라고 하는 게 땅이 굉장히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되죠. 땅을 준다, 나라를 준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라는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나라가 없고 땅이 없잖아요. 노예 생활했죠. 근데 그들에게 약속의 뭐로 옮겨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땅을 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땅을 주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수의 백성들, 즉 구원이 필요로 한 지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는 어떤 너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배경에서 보면은 모세라는 존재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뭘 주기로 약속한 거냐 하면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한 거죠. 8절 본문이 딱 그거예요. 백성이 있고 어떤 지도자가 있으며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구도가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다 정해놨어요. 묵시 속에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게 구원의 날이에요. 선지자들은 멀리서 그거를 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어. 무슨 날이 있어.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결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지자가 그걸 알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을 한 거죠.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그게 예수인지 그게 이름이 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알고 미리 보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때가 있어. 저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요 개념이 산 꼭대기의 개념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신다 이런 개념이고 그걸 보고 하늘이라 그러면 되겠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산 꼭대기다 또는 하늘이다라고 하면 백성은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산 아래라 그러면 되겠죠. 또는 땅바닥 또는 산 아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내산 가라 그랬고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산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는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고 그 산 꼭대기 바로 아래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두 돌판을 받으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간 건데 모세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여러분 용기도 없고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살려주신 것이고 백성은 감히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감히 못 올라가죠.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모세 어르신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저 영광이 너무 무서워서 짐승이라고 하여도 돌로 침을 당하여 죽으리라 함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겠사오니 모세 당신이 좀 대신 가주십시오 라는 이런 일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은혜는 죽여버리는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보면 죽어버리는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매개자 대신 해주는 어떤 자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게 시내산 모습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태냐면 위로 올라가면 죽기도 하거니와 그 말은 위로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말은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서 감히 생명을 감당할 수 없다. 죽음의 존재라서 생명 쪽으로 갈 능력과 자격과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모습, 인간이 다 무자격자다,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주로 병자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병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거는 개역 한글판 성경책에 있던 표현이죠, 여러분. 옛날에 복음서에 그 병신이라는 말이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개정한다 그랬죠. 그 왜 자꾸 개정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조금 비속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니까 조금 인본주의 사회 좀 뭔가 좀 사회복지 그런 표현으로는 하지 말자 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고 계시고 무조건 그냥 병신은 병신이라 그러고 그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상태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인류 모두가 그 상태라는 걸 알아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군요 이렇게 되고 이 병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 나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나는 여기를 한 번도 못 올라가 봤군요. 이게 뭐예요?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 백성이 나군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들이 바로 나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요새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지나간 거죠. 인자서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장기 이식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고 너무 막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죠? 막 심장 수술하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점 그 정도로 그런 일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 이러면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면 화장실에 신장 삽니다 붙어 있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 자꾸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장 구합니다 이런 표현 뭔가 뒷거래 하는 것 같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드라마 보니까 물론 그런 좀 암거래도 있겠지만은 드라마 보니까 국가에서 나름 체계를 잘 갖춰놨더라고요.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간호사인데 굉장히 예를 갖춰가지고 그죠? 내사자와 가족에게도 예를 갖추고 잘 그걸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기를 구하는 걸 구득이라고 하더만요. 그런 용어도 아주 잘 정해주죠. 장기를 어디 가서 구득해갖고 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뭐 콩팥이나 이런 거는 다 보통 2개 있고 그 다음에 간도 절제해도 또 재생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심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심장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이 죽어야만.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고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 뛰면 그걸 보고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그 말이 상징하는 바가 생명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니까 심장도 아닌 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시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첫째 사망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난 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난 상태에서 거듭이 2번이잖아요. 둘째 사망으로 가면 안 되고 거듭나는 이 첫째 부활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거는 이미 사망한 일이고 거기서 한 번 부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다는 건데 이거를 그 병원 이야기 드라마에 적용하면 장기 이식 수술에 해당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른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심장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그런 환자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나 아니면 이 환자의 가족이 기독교인이라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아이와 연령대도 비슷해야 되고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면역에 문제도 안 생기는 딱 그런 아이가 어디서 교통사고 나가서 뇌사 되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비참한 적나라한 우리 인생의 밑바닥의 상황이 백성들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막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길 잃고 헤매는 모습이고 유리 방황하는 모습이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그림자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이 은혜의 때를 받는 어떤 그 길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런 그림자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죠.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는 요 얘기했고 일반 계시로는 드라마 하신 거예요. 드라마 하나를 봐도 아니면 뭐 가요 하나를 들어도 다 일반 계시로는 이런 말씀하시고 특별 계시로는 딱 모세 등장하고 백성 등장하고 시내산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희한하게 나랑 혈액형도 맞고 나랑 연령대도 맞고 나랑 맞아. 나랑 맞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코끼리가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림자로 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그 양 죽는 걸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이식시키기 위하여 나의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나랑 뭐 연령대도 맞고 이거 그램 수도 맞아야 되고 요게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든 창조주가.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든 거죠. 그렇게 그걸 머릿속에 먼저 두고 그 종말, 그 설계도가 먼저 하나님 속에 계시고 이 사랑을 우리들한테 펼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인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일을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뇌사자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생명, 즉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결론 안다 그러고 다 복음 안다 그러고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생명을 이식받았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짜로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 얘기가 막 정말 처음 들을 때 복음을 진짜로 믿을 때 정말 막 감동적이고 이랬는데 잘 오래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예수님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구약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거죠.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해가지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그 말이 뭐예요? 이 다음에 재림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일이었어라고 딱 보여주는 게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걸 느끼거든요. 진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듯 진짜 이게 예수님이네요. 진짜 내가 심장을 이식받았네요. 요 느낌이 사는 동안도 가끔 느껴지는 게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다 요거를 말해도 백성들이 대부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뭔 얘기냐? 그래 이거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는 필요 없고 사울 왕을 세워서 요거 해달란 말이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왕정 체제를 세워서 요거를 해달란 말이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는 아니라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아 백성들 말 다 들어주어라. 저들이 지금 니를 버려 왕 못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버려. 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뇌사자가 되어 심장을 이식해주는 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게 희미해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희미해서 모르더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요거를 미리 멀리서 보고 얘기했지만 희미하게 말했기 때문에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천사도 막 이걸 알고 싶어서 막 흠모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도대체 때라 그랬는데 이 때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너라고 했는데 이 너가 무엇일까? 막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 집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본 얘기가 뭐였습니까? 물어본 얘기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너라고 하는 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너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시기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는 생명이 없다 이 뜻이죠, 여러분. 내시, 환관이라는 말은. 그게 요 상태잖아요. 이 상태의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너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 이사야서를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근데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얘기하기 뭐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너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구약의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이 너가 도대체 누군지, 이 때, 이 날이 도대체 언제인지, 뭐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찾아봅시다. 신약의 베드로 전서, 신약 377페이지. 지금 베드로 전서와 히브리서를 볼 건데 이거는 워낙 많이 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부러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또 보려고. 377페이지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잖아요. 여러분 1장 10절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이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고 이사야가 말한 요 구원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나래라고 했으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다음 뭡니까? 너희에게 임할 뭡니까?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성경이 무슨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66권이나 되는데 저자는 한 명이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배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니까 이 은혜는 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 구약에 있던 그 은혜의 때라 그러는데 요 은혜와 그 다음에 요 구원에 대하여는 이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고 싶어 했느냐 하면 천사도 흠모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알고 싶었고 여러분 모세도 몰라가지고 물어봤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여호수아도 몰라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니는 내 편이냐 니는 저쪽 편이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요거를 선지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구약 성경책이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요 말씀을 하시려고 천지창조 다 하셨구나. 그 선지자도 있게 했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요 일을 하시려고 각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얘기했대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고난과 영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답.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고난과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다 안다고 말하고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알거나 아는데 근데 식상해지거나 이렇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고난과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도 들었고 예수님 그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 유대인으로서 구약성경 달달달 읽으면서 살았어도 안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니들이 말하는 그 인자가, 니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연구했다는 은혜의 때와 너가 예수님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때고 그게 구원의 날이고 여기 나오는 너라는 존재가 지금 내 부활했잖아 얘들아 네 앞에 서 있는 나잖아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렇게 이게 예수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그게 심장 이식 수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런다고요. 요게 완전히 완성될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 우리 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심장 이식 수술 받은 겁니다. 지금 안 뜨거우면 심장 안 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다시 보시든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죠. 이제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거였구나.
모든 구약이 이 너가 예수님이라는 거였고, 그 예수님 보여주려고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 있었구나,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있었구나, 옛날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 얘기, 그래서 그랬구나, 내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백성은 한 번도 올라간 적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데 세상에 내가 삼층천을 보고 왔어.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요 사람이잖아요. 백성이며 그들이며. 그게 나오리고요. 그 상태를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얘기가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방금 고난과 후회 받으실 영광 했으니까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고, 그걸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 하면 누구를, 그 다음에 어떠한 때를이니까 딱 요거잖아요, 여러분. 누구가 요 너고, 그죠? 누구라는 말이 의문 대명사 맞습니까? 의문 대명사하고 인칭 대명사, 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때니까 요 때잖아요. 요 때, 요 날, 그 다음에 이 너가 누군지를 선지자들이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 얘기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이. 그래서 요것만 봐도 이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이 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것만 봐도 이미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너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신약에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351페이지. 351페이지에 히브리 1장 1절, 방금 했던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죠?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근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들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아들 말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내에 있었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입원해가지고 지금 심장 기계 달고 있는데 빨리 수술 안 하면 죽는데 6개월 몇 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 누워있는데 막 욕창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중환자실 들어온 지 몇 주 안 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혈액형 맞아가지고 누가 먼저 뇌사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먼저 가는 그런 경우가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애통한지. 그게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거든요. 나는 38년 동안이나 여기 중환자실에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먼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겪는 성도의 고난들이거든요. 이상하게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드디어 38년째가 됐어. 드디어 무슨 때가 됐어. 그게 어떠한 때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수개월의 기간을 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드디어 나에게 딱 맞는 그 뇌사자가 발생한 날이죠. 이 모든 중환자실 입원 기간의 마지막 요 날이 그 날이잖아요. 드디어 뇌사자가 발생한 날이죠. 그럼 요 날이 나의 인생의 나의 이 중환자 기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요 마지막 날을 보고 말세라 그런다고요. 그럼 그 말세가 언젠지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예수가 내 뇌사에 빠진 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날 이렇게 된다고요. 즉 그걸 축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한 날 그걸 초림이라 그러면 되고 초림이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초림이.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산다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 초림부터가 말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이 날이죠. 이게 은혜의 때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의 때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기다렸으면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 늙으신 할아버지가 평생 죽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무슨 예언을 들었거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요 예언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자의 부모는 지금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올 텐데 코노스 국가 장기 이식 무슨 시스템에서 이거 맞는 사람 나타나면 심장 준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갓난아기 안고 성전에 나타났을 때에 시므온 할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아, 드디어 끝났다. 마지막에도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요 아들이 누군지 얘기 들으면 되고요, 요 아들이 무슨 말 했는지를 들으면 되고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목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목사가 할 말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고마워합니까?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드라마에도 다 나와요, 여러분. 일반 계시적으로도 이식 수술을 한 의사가 이 환자 부모가 의사를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식 수술하는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정색을 하면서 내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이 심장 중 그 사람 인적 정보를 내가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어. 그게 법이잖아요, 여러분. 몇 살쯤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면서 사세요. 이러잖아요. 그 일반 계시로 정확하게 예수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며 어느 땐지를 선지자를 상고했고 그 누구며 어느 땐지를 말하는 게 여러분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 누구다 그게 예수다고 어느 때다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이고 여러분은 그 얘기 들어야 되고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되고요. 그분이 나에게 심장 즉 생명을 주셨군요.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았군요. 요거 고마워하고 사는 거 그걸 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요. 그걸 성도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다, 이 너가 예수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 돼요. 방금 보세요. 그 히브리 1장 2절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드디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즉 아들이 말씀했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죠. 세상에 우리는 그걸 성경책으로 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책으로 들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경이고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들고 있다는 것이고 듣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히브리 1장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걸 들으면 됩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여러 출판사들이 성경책을 만들 때에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고할 때 보니까 우리 출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혈색으로 인쇄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그 마케팅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참 감사하죠. 아,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예수께서 한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니다. 즉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조금씩 달라요. 그 누가복음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또 보면 되는 거고 이 마태복음은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입니다. 이게 어떤 구도냐 하면 예수님이 이분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게 무리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의 개념이고요. 제자들이 나오니라. 제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요 무리 속에 속해 있죠. 근데 제자들이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제자들이 요렇게 나아가는 거죠. 요게 시내산에서 똑같이 보여줬거든요.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고 장로들이 가까이 나오는데 부들부들 떨리죠, 여러분. 그러나 대표들이 가까이 나오고 저 위에는 모세가 있는 이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있고 대표들이 나오고 백성은 저 밑에 있고 이게 산의 개념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시내산의 개념이고 그 시내산의 개념을 보고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두 돌판을 주는 것이고 율법이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마태복음 펼쳐져 계시니까 17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5장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왜 왔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율법 얘기를 자꾸 해요, 예수님이.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뭡니까? 옛 사람에게 말했으니까 구약 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게 청천벽력입니다. 이 천지개벽이에요. 구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되니까 뉘앙스가 달리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완성해서 더욱 이루어버리는 어떤 일이죠.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도 다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분명히 주인이 보리밭 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도로 거두지 말아라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보아스는 말하기를 요구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뭐라 그랬죠? 떨어진 거를 다 거두지 말아라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뜨려라가 되잖아요.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다르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보아스가 진짜 율법 지켰어. 보아스가 진짜 율법대로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의 예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아요. 율법을 얘기해요. 옛사람의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그거 간음하는 거야 라고 계속 율법 얘기하면서 완성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 아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약의 신의 산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 팔복산은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지 여행 가보신 분들 가이드들이 요게 팔복산이에요. 그런데 다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그냥 여행 상품으로 그러는 거지. 요 산이 있어. 똑같은 어떤 산을 보여주면서 백성이 있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어떤 율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율법 지킨다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분을 믿는 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구도를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뉘앙스가 다른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누가복음 또 볼게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집중해 보면 어떤 구도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수로 일부러 표현하고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안 하고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거예요? 그들의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은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고 그들은 복수로 여기 밑에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 있냐면 단수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나야. 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너네들한테 없어. 왜 없습니까? 심장이 있고 튼튼해야 복이 있는 건데 얘는 없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고요. 진짜 심장은 이분한테만 있는 거예요. 심장이 상징하는 바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생명은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 심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이분이에요. 예수님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 복을 받았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복을 받는 거네요. 무슨 복을 받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그죠? 구도가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위에 있는 요 분이 복이 있어가지고 천국이 누구 거가 되냐면 밑에 있는 요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이 다 보겠습니다. 8복을요. 4절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맞죠?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애통해요. 우리가 다 애통하고 살고 이 땅에서 불치병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진짜 애통하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바람에 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온유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온유해요. 이 땅에서는 막 사람이 온유하다고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위인전기도 만들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해요. 그래서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네요. 그들이 백성들이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른 분은 예수님이에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러요. 그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일을 겪어요. 예수님 때문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 아니고요. 걸어다니는 긍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려고 천지를 창조했죠.
예수가 긍휼이다, 예수가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긍휼이 없게끔 창조됐죠. 밖에서 긍휼이 들어와서 받아야만, 즉 긍휼을 이식받아야만 사는 구조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 천지가. 그래서 긍휼은 여기 없고 바깥에 있어요. 저 하늘에. 그 예수님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인데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계속 보여줬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 즉 화목할 수가 없으므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를 들고 와라? 화목 제물을 들고 와라. 그래서 화목 제물이 예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며 자기를 제물로 드려 제사 드린 분이 예수님이다.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양입니다. 옛날에 그 어린 양.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죠. 예수님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화목 제물,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느냐? 베드로가 십자가 졌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 달렸느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분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바람에 그의 백성이 천국을 얻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그 본문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본문이 정확히 같고 그게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던 그 신의 산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으로 가봅시다. 자, 앞에서 쭉 본 거를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돼요. 오늘 본문이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잖아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너라는 게 단수로 아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분에 해당되겠죠. 예수님이죠.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예수님이 새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들 나오죠. 그들 산 밑에 있는 그들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팔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땅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영토.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땅을 준다라는 말이 천국을 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이에요. 그대로 똑같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늘 본 8절하고 똑같죠? 또 팔복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도 땅 개념, 하나님의 영토 개념. 그래서 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다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목마르고 줄이고 하는 이런 얘기들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는 이런 얘기들이 팔복에 나오던 거잖아요. 아까 팔복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이사야하고 연결되겠습니까? 그들이 길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왜 이러냐 하면은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430년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배가 고팠습니까? 물론 배 고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에서 먹던 오이, 부추, 파, 마늘 먹고 싶어요. 이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매일 만나 보내주셨죠. 목마르다 그러면 물 터지게 했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줄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나올 때도 고레스를 통하여 다 줬잖아요, 여러분. 가서 이거 하라고. 황금을 다 주잖아요. 그
그다음에 방금 본 본문에도 긍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팔복에 다 나왔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얘기했죠. 다 흩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네요. 동서남북 다 흩어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이 너가 누군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너가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는 인본주의라 가지고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내 자녀가 좀 그거라도 해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래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한 채 너무 자기에게 집중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북쪽은 어딜까 그러고 서쪽은 어딜까 이러고 신임 땅은 어딜까 막 이런 거에 집중해요. 여러분 신임 땅이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이는데 신임이 어딜까를 막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답은 신임이라는 말은 아수안이래요. 아수안, 이집트에 있는 아수안. 그러니까 이집트 땅 뭐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집트에 옛날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애굽은 어디냐면 바벨론이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잡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신임이라는 말이 신임, 친 해갖고 진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굉장히 유력해요. 그게 많이 통했었어요, 여러분. 신임이라는 것이 진나라다,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동양 쪽이다. 그럼 동양 쪽에 끝에 붙어 있는 거는 또 우리나라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국 사람하고 연결하는 그런 해석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창세기 어딘가에 보면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족보들 쭉 나올 때 욕단이 단군이고 그게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여기에 집중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정했던 제목이 고난당한 자예요. 도대체 본문에서 고난당한 자가 당연히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 합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임이 고난당한 자다. 그 신임이 무슨 한반도다 또는 진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고난당한 자가 이분이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고난당한 자였다고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설교 제목 바꿨다는 얘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어디 흩어져 있더라도 거가 한반도가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고요. 신임 땅이 나는 지금 진나라 사람인데 신임 땅이 애굽이라도 아무 상관없고요. 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다윗이 다 얘기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11절과 12절은. 어디에 흩어져 있던데 디아스포라에게 다 추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 추수되는 일, 즉 우리가 여기로 올라가는 일,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은 깊고 산은 높아. 아까 찬송했잖아요. 골은 깊고 산은 높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해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돼요. 평탄한 고속도로가 된다고요. 그러면 깊은 골과 산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깊은 골이 지가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평지가 되고 산은 낮아지고 이걸 보고 시온의 대로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냐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우리 시온의 대로가 없어요. 골짜기가 깊고 막 산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시온의 대로래요. 그래서 그거 완성하려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시온의 대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무슨 보세요.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된 겁니다. 이게 아까 그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모세도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모세만 봐도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을 본다? 이게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거니까 시온의 대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고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삼층천이 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이분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가 여기 나오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위로 나왔고 긍휼 나왔어요. 이게 팔복에 다 있던 거죠. 다 아시지만 읽어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았고 이 밑에 있는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 13절의 제일 끝부분에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로 끝나요. 자, 여기까지 딱 해도 한편 설교가 마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마쳐도 되겠죠, 그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설교 마쳐도 돼요. 그리고 그 고난당한 자가 그 13절에서는 이들이잖아요. 그들이잖아요. 이 고난당한 자가 위로받았고 긍휼받았으니까 팔복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살면 되는데 항상 희미해가지고 이게 잊어버리거나 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고난당한 자가 위로와 긍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고난당한 자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고난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고난당한 자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막 격가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격가지 안 생길 거니까 설교 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까요? 5분 안에 하고 이제 맞춰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꾸 구원 그 이후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안 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안 죽고 또 내일도 월요일 살아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50년 더 산다고 치면 은혜로 사세요 이러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또 이제 지도 잘 못하지만 자기도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고 목사가 다독거려야 되니까 뭐냐 하면 이 고난당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당한 자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대로 고난당한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똑같이 이 땅에서 고난당한 자인 우리가 은혜를 받는, 즉 둘 다 고난당한 자인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분입니다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요. 요거를 교리에도 다 적어놨고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다 한 건데 다시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다시. 그래서 고난당한 자는 우리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만 많이 주장하면 소위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소위자 붙으면 좀 이상하다 그랬죠? 나는 고난 아니에요. 예수님만 고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했어요. 고난을 다 이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혹시 나에게 벌어지는 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의미 있게 고난 하나하나를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일부터 당할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다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고 계시니까 그 사는 그 사람도 고난 당한 자가 맞다 이 말입니다. 성도도. 그다음에 예수님도 고난 당한 자고요. 근데 내가 당하는 그 고난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딱 기독교거든요. 근데 한쪽 극단으로 가면 예수님만 고난당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비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질병 겪고 있으면서, 이 질병을 예수님과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나 너무 아파요라고. 기도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라고. 근데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성도가 받는 어떤 그런 고난이 의미가 없어지면 내가 지금 불치병 환자인데도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가 안 나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좀 동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거니까 나 기도 안 할래요. 기도 한들 만들 뭐 하나님 주권대로 다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 고난 당한 자라는 그 말이 예수님만 그런 겁니다라고 해도 극단적인 신앙이고요. 또 반대의 신앙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 당한 자라는 말을 예수님 쪽으로는 집중 안 하고 성도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고요. 요게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 그랬어요. 영지주의 쪽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쪽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 쪽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쪽이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아니고 고행이 되죠, 여러분. 고행을 카톨릭도 하잖아요.
카톨릭이 자기 몸 때리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의 이미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전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5분 안에 마친다 그랬는데 4분 지난 것 같습니다. 4분 여러분. 자, 베드로 전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보시면 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난 당한 자가 누굽니까? 네, 신약 381페이지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고난 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고 문장이 딱 끝났어요. 일단 그죠? 그러면 너희도 같은 들어가니까 우리 성도도 포함되죠.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무슨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4장 1절 뒷부분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거 뭐로 해석됩니까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럼 육체의 고난이 없는 성도보다는 육체의 고난이 있는 성도가 죄 지을 확률이 좀 적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국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죄를 덜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이 팔을 하나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극단주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가 그런데 북에서 남으로 넘어왔는데 6.25 때 북쪽에 가족 다 두고 왔는데 남쪽에 와서 자꾸 새로 아내를 얻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는 그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도 이미 비판하지만 전혀 신앙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함으로써 어떤 신앙의 어떤 덕을 이루려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의도하는 바가.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까 카톨릭이 이런 거를 인용해가지고 우리 고행이 유익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불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버전 바로 앞에 있는 버전이 개역 한글판 버전이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장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4장 1절에 제일 앞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끝장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은혜의 욤대고 그 주인공이 예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니들이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네가 똑바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당한 고난 때문에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한다고요. 이게 이식 수술 마치고 그 의사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고 이분한테 고마워하고 남은 생 보람있게 사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지가 정한 규칙과 나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거야 나는 뭐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뭘 이룰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살거나 이 땅에서 좀 거룩한 유일한 이유는 이분이 고난 당하셨으니까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아니면 자기 의밖에는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죠.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조금 거룩하게 하는 법이거늘 세상에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피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피만 가지고 안 되느냐 왜 네 피를 더 보려고 그래 이 말이라고요. 열심히 고행하는 거 열심히 뭘 내가 들여가지고 내 출혈이잖아요. 예수님 피만 가지고 안 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피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2절부터 보세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끝나면 바로 천국 가서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육체 남을 때는 살아야 되는데 똑바로 안 살아집니다. 자꾸 옛 구습이 올라오고요. 그거를 겪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네가 심장 이상이었어 라는 말을 자꾸 하시려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걸 더 할래? 근데 더 하잖아요, 우리가.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요거를 딱 끊으면은 술 친구 앞에서 술 딱 끊으면 술 친구가 비방한다고요. 더 먹자 막 이러고요. 근데 그걸 끊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 얘기가.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다로 고하리라.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인데 요 은혜를 받았는데 지 고행해가지고 거룩을 이루려고 해도 큰일 나고, 요 피무시하고 계속 술 취함과 방탕과 지 맘대로 살아도 큰일 날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요 얘기잖아요. 그리고 6절에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조금 더 집중해 보십시오. 5절, 이거 6절 이해되세요, 여러분? 6절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요렇게 돼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요런 거 다 끊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서라도 사람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은혜면서, 즉 안 버린다 이 얘기죠. 계속 죄 지으면 버려서 지옥 보내야 되는데 지옥은 안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감히 내 아들의 심장을 이식해줬는데 네가 그따위로 살아? 요 얘기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것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무슨 고행 때문에 착해지거나 영지주의 때문에 이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착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요. 지극히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심장 때문에 내가 이 심장 달고는 내가 범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 죽는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늙어도 당연히 죽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 될 낀데 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늙어도 당연히 죽고, 또는 핍박받아도 죽어요. 순교하기도 하잖아요. 또는 죄 지어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여버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선포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죄를 지적당하고 죄 때문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즉 예수 믿는데 죄 지어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거는 무슨 목사가 설교로 겁을 줘서 여러분을 착하게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이식해 줬는데 그래 그 똑바로 안 살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여서 구원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들은 복음 알고 죽은 거예요.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복음 알고 죽는 건 늙어서 죽는다, 아니면은 예수 때문에 박해받아 죽는다, 아니면은 복음 알고 사는 중에도 여전히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이거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악한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만찬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먼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들이 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야, 뭐 규칙 법 지킬 게 뭐가 있어, 내 먼저 먹을란다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먹고, 이런 일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가 아니고. 근데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따위로 살면. 우리가 서로 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니?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니라는 얘기를 율법이나 법이나 아니면 고행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예수 심장 받았는데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가 그렇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노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분.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경우는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겁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심장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얘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6절이 그 얘기예요. 죽은 자들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죽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어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그죠? 우리 육신이 죽어가고 영으로는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 심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내가 당하는 고난, 즉 나의 고행이 죄를 멈추게 하는가?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죄를 끝장내셨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 얘기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거 성도인데 지 마음대로 산다고 설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니를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면 설교 끝에 꼭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적용을 드리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예수 믿고 살아라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펼쳐져 있으니까 4장 3절처럼 이렇게 살면 되고요. 여러분 4장 3절 이전에 짓던 죄는 이전 때로 조카도다 이러고 살아야 되고요. 7절처럼 살면 돼요.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 심장 달았는가?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19절처럼 살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고난 누가 받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고난 분명히 이분이 받는 건데 우리한테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지 뜻대로 받는 고난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러고 살면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에 고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자, 요거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 다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인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